오늘은 이 5달란트, 이 달란트의 비유에 관한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친숙한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다고 해서, 많이 읽어보고 들어본 친숙하고 익숙한 말씀이라고 해서 그것을 알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마치 처음 읽는 것처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가르침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 내용도 너무나 간단하죠.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멀리 먼 곳으로 떠나게 되었는데 그때 자기의 재산을, 자신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기기를 원했죠. 그리고 이 종들을 불러서 한 명은 5달란트, 한 명은 2달란트, 그리고 한 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다시 돌아오게 되어서 이 종들에게 결산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바로 이 5달란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우리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의 어떤 자신의 받은 것을 더 많은 것을 만들어내었던 그 비유의 말씀으로만 끝을 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비유의 말씀이 시작되는 그 배경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열처녀의 비유,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었던 그 비유와 이어지는 그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것이죠.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도 어떻게 보면 다시 돌아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지 않습니까? 즉 달란트 비유의 말씀은 5달란트 받은 자가 재산을 많이 축적하였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재림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리며 또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 속에 오늘의 삶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 내용을 가지고, 이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에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죠.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사실 이 비유의 말씀에서 벌써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종들은 우리의 모습을 상징한다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맡겨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삶 속에 내 것 같지만, 내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가 잠깐 이 땅에 가지고 있을 것,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것이고 때가 되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 땅에 남겨두고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우리 새 종들을 대하는 하나님, 이 주인의 모습을 살펴보면 여러분 마음에 좀 불편함이 들지 않으십니까? 저는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는 더 많은 것을 주시고 누군가에게는 내 이야기 같죠? 왜 나에게는 이렇게 부족하게 주신 것이지? 이 부분에서 우리는 벌써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나의 모습을 살펴보면 마치 우리는 1달란트 받은 자 같고 내 주변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 같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좀 우리에게 인생에 잔인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조금만 살펴보면 이 부분이 가장 잔인하면서도 가장 현실적인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주변만 살펴보아도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도 있고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이죠. 저는 미국에 처음 유학 오게 되었을 적에 이 맨하탄에서 이 유학원에서 영어를 배우게 되었는데 이 유학원에서 학교에서 이 학원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을 때 다양한 유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학생들의 삶이 저는 다 저 같은 줄 알았어요. 한국에서 부모님이 열심히 일하셔서 그 열심히 일한 돈을 이곳으로 보내주시면 그 돈에 맞게끔 학비도 내고 또 모든 것들을 제하고 제 생활비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나름 여러 가지의 돈을 아껴가면서 이 적은 돈으로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그 생활비를 써야 하는 저의 모습이 다른 유학생들의 모습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유학생들끼리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와, 생활비를 받아 생활하는데 정말 월 말이 되면 정말 빠듯하고 정말 하나하나를 아끼게 된다. 다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하다가 문득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당시 한 달 생활비가 한 300불 정도 했어요. 그래서 이 300불을 가지고 장도 보고 또 메트로 카드도 사고 여러 가지 생활을 해야 했는데 이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저랑 같이 이 생활비 어려움을 겪었던 한 이 여성 청년이 있었습니다. 저랑 나이가 비슷했는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하다라고 말했던 그 자매는 이 3,000불짜리 명품 잠바를 사서 생활비가 없던 거예요. 즉 부모님께서 보내주신 돈에 3,000불짜리의 명품을 옷을 사고 나니까 나 쓸 돈이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제 한 달의 생활비가 300불이었습니다. 거의 1년에 가까운 제 생활비를 하루 만에 쓰는 사람이더라고요. 내가 저 청년과는 정말 다른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걸 그때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저 사람은 정말 부자 부모님을 만나 저렇게 명품 옷을 사게 되는구나. 나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정말 나랑 다른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구나를 깨닫게 되었는데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도 이런 상황들이 늘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생각해보면 이 달란트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물질적인 것 맞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는 5달란트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달란트가 보통 20여 년 동안 일을 해서 쓸 수 있는 돈이라고 한다면 5달란트는 100년 동안 모아서 쓸 수 있는 돈이죠. 근데 누군가는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데 주변을 살펴보면 그 이상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달란트는 재물적인 것, 재정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재정적으로 5달란트를 가지고 있지만 가정의 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한 달란트만도 못한 가정도 있다는 것이죠. 가정에 불화가 있고 부모가 늘 다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재물은 가지고 있으나 가정의 화목은 잃어버린 사람, 또 자신의 능력은 부족하지만 또 물질은 가지고 있는 사람, 즉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인생에 정말 다양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이 바로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내가 한 달란트 받은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가정은 5달란트 이상 받은 가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고, 내가 부족한 것 같지만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도 그 삶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5달란트나 2달란트보다는 한 달란트 받은 이 사람에 우리는 좀 집중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사실 제목을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비유라고 지은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우리가 좀 집중해 보기를 원해서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25장 18절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채웠다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25장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아멘. 이 부분에서 우리는 말씀의 은혜를 찾아야 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른 행동을 하게 되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가서 바로 장사를 했죠. 여러분 100년치의 그 임금을 내 재산의 기본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참 많을 것 같아요. 2달란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른 행동을 하게 되죠. 먼저 땅을 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받은 한 달란트를 그곳에 묻어두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떤 것도 사용하지 않고 자기가 받은 이 기본금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이 행동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대입해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깨달음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빈 공간을 채우는 삶.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태어나서 마지막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그 중간에 수많은 공간들이 있는데 그것을 과연 어떻게 채우는지가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19절에 이 달란트를 결산할 때가 오게 됩니다. 25장 19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재림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으로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된다면, 저는 이 오랜 후에라고 하는 이 부분이 좀 저에게 개인적으로 좀 많이 잔상이 남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기간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오랜 후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가 그들 각자 결산을 해야 될 때, 주님께서 이미 주신 그 달란트를 이제는 주님 앞에서 결산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해 보게 된다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반드시 결산의 때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은 100% 수익률을 남겼어요. 여기서 혹시 어떤 재산에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100% 수익률을 남긴다는 것에 참 대단하다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죠. 잠깐의 기간 동안 2년, 3년의 기간 동안 100% 수익률을 남긴다는 것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수 있지만, 오랜 후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의 때를 생각해 보자면, 인생의 시작을 5달란트로 시작하게 되었다면 인생의 마지막에 5달란트를 남기는 것, 즉 100%의 수익률을 남기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20년, 30년 내가 어느 한 분야에 그 사업을 시작해서 수익을 남기게 될 때를 보통 한 10여 년 정도 어느 한 곳에 열심히 노력하고 한 분야에 투자하고 그 수익률을 남기기를 원한다면, 보통 100%의 수익률을 남기려면 한 10여 년 정도가 지나가면 수익률을 100% 남길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투자한 금액이 10,000불이라면 10,000불의 수익률을 남길 수 있는 때는 보통 10여 년이 지나면, 물론 그보다 빠를 수도 있고 더 짧게 수익률을 남길 수도 있지만, 10여 년 정도만 내가 그 한 부분에 투자해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100%의 수익률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의 행동이 굉장히 독특해요. 그 원금을 받자마자, 투자금이죠, 받자마자 땅에 묻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 결산할 때가 오게 되었을 때 땅을 다시 열심히 파게 되어서 그 1달란트를 바로 주인에게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경제적으로 벌써 문제가 생기게 되죠. 만약에 30여 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 결산을 받게 되었다면, 원금이 1달란트라면 30여 년이 지난 후에 이 원금의 값어치가 똑같을까요? 그렇지 않죠. 지금 경제가 좀 어려울 때인데, 제가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 오게 되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 한국에서 고등학교 때 어머니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끝나면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물어봐요. 그러면 2개 다요. 그러면 그때만 유일하게 짜장면과 짬뽕, 탕수육까지 시켜줄 수 있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짜장면, 짬뽕, 탕수육을 다 시켜도 제가 생각했을 때 그때 한 10,000원이 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짜장면이 한 2,000원, 2,500원이었던 것 같고, 짬뽕이 비슷했던 것 같고, 근데 이 3가지를 시켜도 10,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거의 그것의 몇 배 이상의 이 물가가 오르게 되었죠. 즉, 같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시간이 지난 후에는 그 값어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이 사람은, 이 종이 가장 만들었던 그의 최악의 실수는 자기가 받았던 원금의 그 값어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에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인생의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결산을 해야 하는데, 1달란트가 여러분 적은 돈이 아니라는 것이죠. 20여 년 동안 일해서 거둘 수 있는 그 원금을 어느 것 하나 쓰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기에 그 원금의 값어치마저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삶의 어떤 변화도 경험하지 못하게 되었고, 삶의 시작과 끝에 그는 오히려 원금의 값어치마저 떨어져 버린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마치 던져진 주사위 같아요. 이 주사위가 던져졌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저도 유학을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렇게
나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꾸려고 하는 내 인생의 삶에서 우리는 인생의 시작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장례 예배를 가게 되면 그 안에서 좀 깨닫는 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도 장례 예배 가 보셨습니까? 그곳에 가면 다양한 묘비와 이 묘비석들이 있죠. 그 묘비석에는 다양한 사람들의 인생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그 사람의 이름이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짧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사랑받던 아버지, 뭐 사랑하는 아내, 뭐 사랑하는 어머니, 이런 기록들이 짧은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고, 늘 그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태어난 날짜와 숨을 거둔 마지막 날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 중간의 인생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빈 공간을 채우는 삶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이죠. 5달란트 받았기에 그들이 여유로운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것을 열심히 사용하고 결국에는 인생의 마지막에 100%의 수익률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 받은 것에 이미 그것으로부터 자기가 받은 것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가 이르게 되었을 때 받은 것도 잃어버린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태어난 그 날짜와 지금 우리가 마지막 눈 감는 그 날짜에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비어진 그 중간의 공간에 과연 무엇으로 채울 수가 있을까요? 믿음으로 이 빈 공간을 채우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저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느 것에 시작해야 하는데 그 시작할 수 있는 기본금과 원금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유학을 와서 이 이민의 삶도 여러분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는 기본값을 찾는 것에 우리의 많은 인생을 보내게 돼요. 영주권이 없는 사람들은 영주권을 얻기 위해, 그 기본값을 얻기 위해 정말 수많은 노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이 땅에서 낳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그래도 자녀들에게 그 아메리칸 드림을 꿈꿔볼 수 있는 것은, 내 아들은, 내 딸은 이곳에서 태어났으니까 영어를 잘할 수 있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본값을 가지고 있는, 원금을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이 얼마나 축복된 삶이냐는 것이죠. 원금이 없는 삶은 그것의 시작점을 찾기 위해 정말 수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안에서 그것을 받았을 때, 그 인생의 삶을 결산하게 되었을 때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가 결산의 때에 드러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정말 그 처절한 원망과 불만이 드러나는 말 같지 않습니까? 지금 와서 주인에게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주인이여,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알고 있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굳은 사람의 핵심은 뭐냐면 정말 자기의 성격과 고집이 센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 고집이 너무 센 사람이에요. 그리고 심지 않은 데서, 원금이 없는 데서 원금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사람이고, 또 내가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그가 그 인생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빈 공간마다 그 주인을 향한 원망과 불평, 두려움 속에 살아왔다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마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 나만 1달란트 받았지? 저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았고 저 사람은 2달란트를 받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못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거지? 그 1달란트조차 사용하지 못하고
그 한 달란트 기본금을 얻기 위해 그 인생의 수많은 고생과 고난을 하게 되면서 주인을 더 미워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원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불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조차 쓰지 못하면서 그 인생의 불평과 원망으로 인생을 살아온 것이 한 달란트 받은 그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시대와 지금 현재 시대에 발생하는 많은 범죄들이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지난 시대의 범죄의 특징은 어떻게 보면 누군가를 향한 복수나 원망의 그런 범죄라면, 현재 범죄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원망과 불평의 복수라는 것입니다. 이런 범죄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한국에서 발생한 이 범죄들의 특징이 있는데,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누군가 나를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해하거나, 지하철에서 휴대폰의 소리를 줄여달라고 누가 말했다고 해서 저지르는 범죄나, 층간 소음으로 발생하는 범죄, 이런 범죄들이 정말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부산에서는 또 20대 초반에 한 여성이 있었는데, 자기가 고등학교 내내 어떻게 보면 가난한 집에서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한 것에 불만과 원망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는데, 이 불만을 풀어내는 방식이 자기가 원했던 학교에 간 자기가 나이가 비슷한 그 과외 선생님을 구해서 그 사람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 인생을 살아가지 못했다고 해서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향해 원망과 불평과 분노를 표출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마음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나만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왜 저 사람은 부모를 잘 만나서, 왜 저 사람은 운이 좋아서 저런 인생을 살고 있지?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모든 원망과 불평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이 주인이 한 달란트 받은 자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5장 2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아멘. 여러분, 이 주인의 말씀, 하나님을 지금 대변하고 있는 이 주인의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이 자를 악하고 게으르다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게으른 것 우리 다 동의할 수 있죠. 근데 왜 악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게으름이 악함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게 귀한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여기 달란트 받은 자들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아무것도 받지 못한 지로 달란트는 없다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달란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달란트를 사용하지 못하고 늘 원망과 불평과 비교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인생은 게으른 인생이자 하나님 앞에 게으름은 악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은혜의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게으를 수밖에 없고, 게으르다면 결국에는 악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육수도만교회 성도 여러분, 때가 되면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결산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결산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의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25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주님의 칭찬이 여러분에게 선포되어 주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더 위로가 되는 것은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의 동일한 칭찬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칭찬은 5달란트나 만들었어? 야, 참 잘했다. 너는 2달란트밖에 못했구나. 그래도 뭔가 남겼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동일한 칭찬의 말씀인데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기대됐던 것은 한 달란트였지 않습니까? 인생 20년, 30여 년 동안 한 달란트의 수익만 남겼더라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얼마든지 들을 수 있었지만 자신의 가진 것마저 사용하지 못한 자에게는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만큼 많은 것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땅에서 우리가 충성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부족하게 받으신 것 같습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왜 나는 너무 이렇게 부족한 삶을 살아가는가? 주님 보시기에 우리는 다 동일하게 귀한 달란트를 받은 충성된 종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몇 달란트 받으셨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또 남의 받은 달란트를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인생을 부러워하는 삶을, 원망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 주어진 인생에 최선을 다하여 내 인생의 끝에 함께하는 주님을 발견하는 그 인생이 더 값진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그 짧은 인생의 삶 동안에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달란트를 잘 사용하시고 나누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또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여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